할렐루야. 저는 눈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낭성은 지붕 위에도 또 밭에도 논에도 개울에도 사방이 다 눈입니다. 근데 청주 오니까 이렇게 따뜻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난방을 해도 요즘 난방기가 좀 맞지 않는 걸 해가지고 꽁꽁 옵니다. 노인들이 그냥 아유 추워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땀이 날 정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여러분들이 신년 대성회 하시고 또 어제는 기도원에서 목요 성령대망회 하시고 오늘 또 철야 예배 하시고 나오신 분들은 믿음의 레전드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레전드들이셔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감당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지금은 모이라 그래도 잘 안 모입니다. 은혜가 풍성한데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더 받으시려고 나오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얻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새벽 예배할 때 새벽 기도 레전드가 있었습니다. 걸어오려고 하면 빨리 걸어야 1시간이 넘어야 오는 그런 거리를 걸어오는데 눈이 오게 되면 논과 밭에 이제 논두렁 밭두렁 또 수로 같은 게 다 사라집니다. 그냥 다 흰 눈이 덮이니까 낮에를 기억해서 논두렁을 걸어오다가 수로에 딱 빠지면 눈이 쌓이니까 그 안에 폭 들어가서 후적거리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교회를 오면 온몸이 다 그냥 젖은 상태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계속 오는데 왜 오느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상으로 돌아섰답니다. 근데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 한 분 가정만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신자가 되고 나니까 결혼을 시켜도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에게 보내서 생활이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준 것만 해도 다른 형제들보다 복받은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그렇게 쌓습니다.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다 보니까 큰아들이 서울 가서 건축 사업을 해서 잘 돼가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또 눈물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막내 아들이 예수 잘 믿는 색시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가정이 안정되니까 노년에 어머니께 그렇게 효도를 많이 해드리고 막내 아들 가정이 완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다른 장로교에 아주 충성하는 그런 일꾼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 보상을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시고 이 열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2023년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락하셨는데 이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 가지고 준비 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중앙순복음교회는 올해가 창립 5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은 8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5주년을 맞이해서 순복음교회는 자랑인데 장로회 가보니까 100년, 120년 된 교회들이 줄비합니다. 그 역사를 보고 제가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역사를 보면 85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해 8월 광복성회로 저 괴산연합회에 초청 강사로 갔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사람을 통해 간증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있습니다. 청주 제1교회 또 저쪽 영암동의 한 교회 또 괴산교회 이런 이제 5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내쫓아서 그 바람에 순복음교회로 왔는데 그 괴산 제1장로교회가 창립 120년이 됐습니다. 예전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사람을 이단으로 이렇게 제명한 분인데 제가 그 교회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기도하는 사람 편이시다. 하나님 사람은 그 핍박받고 제명당한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손자인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당당하게 강사로 말씀을 전했으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르시다. 기도하는 사람 편이시다. 이 마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법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3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되면 가나안 정복의 증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믿음대로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바다는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면 갈라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물을 밟게 되면 끊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은혜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 땅을 취하려면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필요한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마른 땅에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고 위로는 점점 쌓여져서 한 30-40리 되는 사르단까지 물이 쌓이게 됐습니다. 어마한 물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일찍이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르신 놀라운 역사,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킨 역사,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에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신 이 역사를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 눈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눈에 보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자기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의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충천합니다. 담대합니다. 찬송과 환호를 부르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담대함과 용기 충천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을 볼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 광경만 봐도 노예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저들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그들 눈앞에서 이런 용기가 백배하고 환호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그들을 향할 때에 그들 마음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이스라엘 눈앞에도 보여주시고 가나안 원주민들 눈앞에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의 손자이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사람이 2년 동안 더 살아계셨는데 그때까지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사람 살아계실 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 50일 동안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50일간 누워 계시는데 제가 그때의 기도 응답을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 사람 손자가 됐는데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고 전도사가 되고 2년을 지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천국 가셨을 때에 제 마음의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지만 저에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지혜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혜 은사를 주셔서 응답받을 때마다 어떤 문제와 또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지혜로 응답을 주십니다. 건축하는 문제나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 계획에 딱 세워지고 그림으로 그려진 것 같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아멘하고 일어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니까 뭐 두말할 거 없고 감사 찬양할 일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응답을 받고도 이게 확신이 안 서서 응답받고 나서 주일학교이면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교회이면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하니까 항상 응답받은 것과는 다르게 결말이 납니다.
다르게 결말이 나요. 이게 해보면 다르게 결말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전국 가시고 나서 낭성면 전체를 다니며 우리 선교 지역에 전도대회를 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토요일날은 준비하고 예배 드린 날이니까 빼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예배 드린 날이니까 저녁으로 전도대회를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천막 치고 하니까 수요일 빼고, 그래서 월화 목금 4일 정도만 일주일에 다녀서 학생들 여름방학한 8월 달에 한 달 동안 그렇게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사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상의를 해보니까, 목사님, 그걸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다 보면 지루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토요일까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일주일에 5번 합시다.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월 달에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저녁 때까지 비가 오다가 월, 화, 목, 금은 저녁 3시 정도 되면 비가 그쳐서 개입니다.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막다가 5시 정도 되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한 번도 전도회를 못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제 마음에 결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김상용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전 받은 것,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것은 누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공유해서 그 비전으로 성도들을 끌고 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 일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의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할 것인데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어긋난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올해 많은 계획, 50주년 신년에 대한 계획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는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셔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참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2세대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정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신앙을 갖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을 앞뒤로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을 읽어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에 갖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너희 이제 올라가면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봐야지 알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작전을 써야 될지, 어떤 경로로 그 땅을 취할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요구하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해서 가나안 정탐을 했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신앙으로 시작한 것은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고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결과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동할 때는 할례 받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낮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코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열흘간 꿍꿍 앓아서 자기들 천막 속에서 알아누울 때에 그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해요. 적을 눈앞에 두고도 열흘 동안 꼼짝할 수 없는 그 용사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취할 때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늘문 기도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빌리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의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구원하시게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빌리브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페이스의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다 믿음을 얘기할 때 빌리브가 아니라 페이스입니다. 페이스예요.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행하는 페이스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 사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트러스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안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담대함을 얻고 희망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올 2023년도에 가나안 땅을 다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 저 앞에 눈에 보이는데 적군이 있습니다. 저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넘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지킬 때에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먼저 올라가서 2주씩 집을 배우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걱정이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쁜 사람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 없고 하면 이게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한번 지키려면 정결의식까지 해서 일주일 전에 미리 다 올라가서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에 적군이 침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이 다 두려워해서 너희 국경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일이 많고 걱정되는 것, 또 해결되지 못한 건 많아서 염려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애굽의 수치는 죄의 종의 수치인 것입니다. 종의 수치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 초청받아 들어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강제로 종노릇하게 했지 않습니까? 종은 성경을 보시면 인격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21장 21절을 보시면 그는 상전의 금전, 바뀐 성경에는 재산이라 이겁니다. 종은 상전의 재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의 수치는 뭐요? 바로왕의 종이었으니까 바로왕의 돈, 바로왕의 재산일 뿐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했습니다. 썩음의 종노릇했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저주의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육체의 언약의 표시를 갖게 되어서 언약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참된 자윤이 됐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윤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윤이 됐다 이겁니다. 이걸 할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에 대한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종의 수치를 짊어지고 매맞고 구걸하면서 먹고 그리고 땀 흘려도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종노릇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 언약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을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언약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는 거, 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약의 구원 역사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 성경 전체 66권의 모든 약속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해 뭐가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의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이 상속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모아 이제 늙어서 천국 가게 될 때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 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 아들, 딸들은 상속자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집에 좋은 대학 나왔어요. 건강합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또 세상에서 못 배웠어도 상속자에게 다 내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모든 보화가 할례를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기도하며 교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가정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들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다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연말 11월 달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냥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안수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은혜 받은 분들이 저한테 가정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 같으면 구역장들에게 또 뭐 전도사님들, 부목사님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이 듣게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착해요. 예전에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80일도 기도회하고 한 달도 하고 열흘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80일 기도했는데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처음에는 제가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회는 기적의 성회가 될 것입니다. 40일이 끝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40일을 더 연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 첫 번 받고 내려올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받고 내려올 때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40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래가지고 40일을 또 해서 여름에 7, 8월 달에 8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대감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150명씩 막 모여가지고 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 돼도 아무런 역사가 나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7, 80명만 남습니다. 7, 80명만 남는데 그래도 그 남은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이러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줄 알고 그냥 믿고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7, 80명 남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응답 안 받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갔습니다.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들어와가지고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몇 년 이렇게 신방할 때는 좋은 집들이 없었어요. 집집마다 가면 옛날 기와집에 안방도 이렇게 조그만 거, 웃방도 조그만 거 그랬는데 한 번 신방을 하고 나니까 방이 적어서 우리 교인들이 털기를 시작했어요. 안방, 웃방, 대방까지 해서 길게 해가지고 대신방 받으려고. 대신방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 자기 집을 다 털어가지고 방을 넓힙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집부터 새 집을 짓기를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집만 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교인들 집만 새 집 번듯하게 잘 져가지고 세상이 본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헛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얘기 안 해줘도 상관 안 합니다. 왜? 기도는 제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나중에 얘기해 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삽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지난해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다른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또 한 10년 이상 쉬었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축농증이 걸렸답니다. 이렇게 축농증이 걸려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지나가지고 또 다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한 번 받았는데 거의 났는데 아직 조금 덜 나서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축농증이 싹 나버렸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더니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간증거리 많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게 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적들의 사기를 다 꺾어놓으시고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셨으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니까.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참 자유인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올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이 절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 나라를 부강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들은 항상 절기를 회복시켰어요. 절기 회복은 다른 말씀으로 들면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통이 됐든지 어려움에 빠졌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회복, 기도 회복, 찬양 회복, 이런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한 바를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해방의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감격해서 담대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유월절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젖과 꿀이라는 그 약속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루신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큰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니 얼마나 더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 큰 감격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이후에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고 나니 40년 동안 먹고 지내던 만나가 딱 끊어지더라 이겁니다. 만나가 끊어지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만나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어떡할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때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루 양식 먹여주셔야만이 그걸 먹고 사는 시대가 광야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광야를 걷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를 걷는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광야를 걷는 분들은 아직도 시험 중에 있어요. 믿음의 훈련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거, 그것만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직도 훈련 중에 있든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광야 생활하는 분들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 같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 가지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시면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하면 오늘 양식이 없는데 내일은 어떡할까?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비한 복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꾸지 않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을 먹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 위에 집 속에 온갖 보화로 채워지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나가 그치고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이튿날부터 만나가 끝쳐서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겠는데 이것은 시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사람 간증 그 이야기를 신문에 달달이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는데 저전번 달인가요? 가난을 씻어주신 이야기를 그 신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 어느 날 간절히 기도를 하시게 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자꾸 미간 사이를 이렇게 긁어내도록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긁어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미간 사이를 기도하는데 자꾸 긁어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난을 다 긁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난을 긁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요. 아무나 기도원이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많은데 그냥 남들이 좋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세상에 눈 찔르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눈을 이렇게 찌르고, 세상에 그렇게 이제 눈을 찌르고 기도하면서 그러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이 꽉 찼다고. 거기 충격받아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사람 고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왜? 충격받으니까 귀신의 영에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요. 세상에. 한 사람은 또 가가지고 감사헌금을 그 기도원에 가서 50만 원을 했는데 원장이 자꾸 부르더랍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 나오라 나오라.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원장실로 조용히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원장이 뭐냐면, 당신 하나님이 500만 원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50만 원 하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보따리 사갖고 왔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평생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오는 분들 다 감사헌금을 받았으면 제가 목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부자가 됐으니 뭐 먹고 살지, 뭐 목회하면서 괜히 그냥 듣기 싫은 소리고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생스럽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돈 가지고 그냥 놀고 그러죠. 그런데 돈을 절대로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제 아버지께서 천국을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 복을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소장사를 시작하셔서 소를 사고 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요. 소장사꾼들이 어떤 마을에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뜸배질을 해서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돈을 싸게 반값을 준다 그래도 그냥 노하고 다 갔는데 가보니까 쓸만한 소입니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콧도리를 딱 매가지고 이리 하고 끌고 나오니까 세상에 집똥만한 소인데 이걸 개울해가지고 소똥 묻은 거 몇 년 동안 외양간에 안 나온 거 싹 씻겨가지고 소전에 딱 갖다 놨더니 최고의 소가 되어서 세상에 산값보다 배도 더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소를 보는 눈을 주셔서 볼 때 항상 최고의 소를 보합니다. 말라서도 이 소가 잘 먹을 소다, 살찔 소다,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보여져서 돈을 받을 소다, 이게 한눈에 보여지니까 사는 소마다 갑절로 남는 겁니다. 이래서 수십마지게 논을 사가지고 낭성면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글을 쓰셔서 읽을 때 제가 감동이 와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50년 동안 지나면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가나안 땅을 다 취하는 한 해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보시면 여기 여호수아가 6월절도 다 지키고 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에 모세는 없고 자기가 지도자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탐할 겸 걱정이 되어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저 성을 어떻게 해야 취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걱정되는 지도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눈물 흘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상한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도 동일한 것입니다.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올 때 그냥 마음 편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 가지고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그때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들은 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의 부름 받을 때에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원하십니다.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벽화들 보세요. 신발 벗은 사람들은 다 종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신발을 벗고 살았어요. 왜? 종이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발을 신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이요, 내 자신을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어요. 여호수아가 선자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시고 복종할 마음을 갖게 되시고 말씀 따라 가나안 땅을 다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뺑뺑 여리고를 돌아서 소리질러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호수아의 걱정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